정형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참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찬과 세례의 성례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 하나님, 우리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이상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존귀히 드러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과 행함의 글씨로 이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금도 병상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그 짐을 져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의 형제들,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너무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력을,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774쪽인데요. 15장 14절부터 16절. 구약 774쪽인데요. 15장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변호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 욥이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의인을 징계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욥에게 내리신 이 혹독한 재앙이 정당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앙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옳다 하기 위해서 나를 죄인 만드는 불의한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과 고통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청을 드리죠. 그리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는 힐라를 또 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일을 이미 진술하였고 나의 옳음을 확신하느니 누가 나와 시비에서 나의 불의함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죽으리라. 앞에 세 친구와의 1차 논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지식과 통찰력 면에서 분명 그 친구들보다 한 단계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 모든 일을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했지만은 욥은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도 다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더 신비로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새 친구보다 더 나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경험하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시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욥 자신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간 최고의 문제, 인간 현존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원숙함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인해 그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참 고뇌하게 되고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찌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까닭을 알아보려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신비하고 심오한 문제요.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부패한 이후로 우리 영적인 분별력,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신비를 다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은 사실은 다 구부러져 버렸죠. 그냥 아주 맑은 창처럼
바깥에 있는 빛을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성은 마치 프리즘 같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게 빛 있는 그대로를 환히 우리에게 비춰주지 못하고요. 이게 다 구부러뜨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이성을 신뢰하지만은 우리 이성은 우리가 신뢰할 만큼 그렇게 뭐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우리는 우리 이성을 너무 신뢰해요. 근데 우리 이성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성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 이성은 지극히 한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에서 비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조리하고 모순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참 선하신 곳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가 참으로 선하신 통치라고 믿지만은 실제로 우리 이성에 비치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악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부조리하게 보이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부러진 이성, 부패한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 옳으시다, 선하시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욥도 실제로는 신자고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그 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을 발견할 만큼 참 분별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여전히 그렇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혼동과 또 모순을 그때서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의 원숙한 이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혼돈이 많이 줄어들고 의심도 사라지고 또 모순된 점도 다 이렇게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신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때서야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면에서 신자가 가진 이성의 한계를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욥은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극한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변화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참으로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옳다고 여겨주실 겁니다. 그 변화의 날을 제가 기다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부활의 날에 이르면 내 혼란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그 2차 변론의 첫 시작으로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휙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유익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 이해가 따라오시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시죠? 예. 전 이런 방식으로 설교한 적이 처음이라. 근데 이게 지금 뭐 또 안 읽어볼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15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욥의 변론을 듣고 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욥을 책망하고 나서는데요. 2차 변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차 변론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태도가 매우 거칠어집니다. 언사가 엄청 거칠어져요.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바스가 언성을 높여 외치는 거예요.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어찌 이런 바람과 같은 허망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동풍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그 속을 채우겠느냐? 당시 중동 지방에서 동풍은 제일 쓸데없는 바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3절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런 무익한 말과 쓸데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변론이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가치하다고 아주 이렇게 한 방에 그 긴 그 변론을 이렇게 아예 한마디로 그냥 이게 딱 정죄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의 말은 허망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참으로 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건을 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게 하는 자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만일 선이 필연적인 복됨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악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신상 필벌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복과 고난을 예측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너는 믿음과 경건과 예배를 파괴하는 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을 내뱉고 있는 자다. 이렇게 욥을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내 죄의 세력이 내 입을 부추기고 있고 그 혀로 간사한 말, 사악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구나. 따라서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이요 결코 내가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너를 쳐 증거하느니라. 네, 이제 막 신랑이라 하다가 야 네가 죄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지? 야, 네 입에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다 죄야. 네 입에서 말하는 것이 죄악의 증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야. 네가 간교한 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걸 네가 몰라? 이제 이러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언사가 거의 비수 수준이에요. 그죠? 그냥 확확 잘라 그냥 푹푹 찌르고 나오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인광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선한 종교와 신앙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네 말 자체가 악이고 네가 죄인인 것을 그 말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교만한 태도,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교만한 태도를 쭉 꾸짖어요. 7절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네가 생겼냐?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석하기나 했느냐? 세상 지혜란 지혜는 너 혼자 다 차지했느냐?
아주 신랄하죠. 네가 뭐 별난 사람이라고 마치 너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의 회에 참석해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다 아는 자처럼 너 외에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천지 바보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일고의 가치로도 없다고 매도하느냐? 이렇게 지금 아주 화살같이 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너 욥이 아는 것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깨달아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느냐?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느니라.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게 세고 연로한 자도 있으며 내 아비보다 연수가 높은 이도 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너보다 모르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반응이 뭐냐?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씀이 내게 하찮은 것이냐? 우리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악함에 합당한 처벌을, 충분한 처벌을 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를 위로하시고 온유한 말로 부드럽게 대하는 듯하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 너를 권면하는 것,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 욥은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광포한 말로 경건한 자의 자세를 버리느냐. 12절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무엇 때문에 마음이 뒤집혀서 내 눈에 도끼로 번뜩이느냐. 13절에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하나님께 항변하여 말을 함부로 내뱉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죄성을 가지고 참 권면을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네가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건방지고 시건방진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인간이 무엇이길래 정결하겠으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마저도 그 눈에는 깨끗이 않거든. 16절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죄악을 물마시듯 먹고 마시는 인간이야 어찌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는 이와 같이 죄악을 물마시듯이 하는 부패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 욥의 교만한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런 교만을 책망한 후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데요.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설명하여 보이리라. 너는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말하리라.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전통이고 저들이 그 열조로부터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준 것이다.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이 전통은 이상하거나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외인들이 그 땅에서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던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전통이요. 지금 이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고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다 하는 말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엘리바스는 지금 열조로부터 전해온 전승되어 온 한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물려준 열조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땅이 그들에게만 주어졌고 외인들이 그들 가운데 왕래하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뜻을 알기 어렵지만은 짐작컨대 그들에게만 주어진 땅에서 외인들이 그들 가운데 살지 아니하였다. 즉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순수했던 상태, 순수한 때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대대로 지혜로운 자들 안에서 전해져 온 지혜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상과 지식에 있어서 순전하였던 때, 이런 순전한 때로부터 전해진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믿음의 열조들로부터 순수했던 그 옛 시대로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대대로 전해온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한 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압제자들의 횟수는 숨겨져 있다. 즉 악인들은 자신들의 연한을 알지 못하므로. 21절에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하는 자가 그에게 임하니라. 두려운 소리가 그의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평안하다 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그를 덮치니. 22절에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흑암에서 벗어날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늘 칼날을 보는 칼날 위의 삶을 사느니라. 23절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는 방황하다가 결국 날짐승의 밥이 되며 그 스스로 자신에게 흑암의 날이 작정되었음을 아느니라. 24절에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폭군이 날아 덮치듯이 그 위에 임하니라. 25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적는 자를 배반함이니라. 악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쳐 대적하며 전능자를 대항하여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기 때문이요.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는 목을 곧게 하여 대적하고 두터운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기 때문이라. 악한 자들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순수한 시대부터 전달해오진 내용은, 지혜의 내용은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들이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할당된 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욥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굽히지 않는 교만한 자세를 쳐서 간접적으로 너는 바로 이런 정죄를 마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27절에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기름기가 그 얼굴에 던져 번지르하고 잘 먹어 허리에 살이 쪄 있다 할지라도. 28절에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결국 황폐한 성읍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한 것에 불과하며. 29절에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결코 부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그의 산업은 땅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 30절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니라.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요 그 입 기운에 떨어지리라. 31절에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로 하여금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제때가 되기 전에 시들며 그의 가지는 생기를 이르리라. 33절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과 같으리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과 같으리니. 34절 사옥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사옥한 무리, 악한 자들은 결실이 없고 뇌물로 판결을 굳게 한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항상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속에 뱃속에 거짓을 품느니라. 지혜자들이, 순수한 시대의 지혜자들이 전해준 지식과 지혜를 통해 볼 때 너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악을 잉태하고 불의를 낳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회개하라 권면하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요구는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지적해 주시오라는 것이었는데, 친구들의 권면을 보면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죄와 고난의 인과관계에 근거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니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형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재앙들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는 그러므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죄와 재앙의 인과관계는 불변의 진리이므로 그 결과인 재앙이나 고난을 보고서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확신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욥의 자세, 고통 중에 견딜 수 없이 부르짖는 말과 자세를 탓하며 네 말을 보니 네가 악당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바스의 제2차 변론은 제1차 변론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주장이 첫 번째 변론보다 강한 어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첫 번째 변론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의인에 대한 상과 악인에 대한 벌을 공평하게 강조하여 욥으로 하여금 고난의 원인이 그 죄에 있으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두 번째 변론에서는 강한 어조로 악인의 비참한 생애와 종말을 강조함으로써 친구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의를 거듭 주장하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이므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욥의 고난을 계속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주장 가운데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보편적 부패에 대한 주장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이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 아래서 아담의 혈통 가운데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우도 없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난 모든 인간은 모든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성경이 아주 강렬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 28절 이하로 쭉 보면은 처음에 말하기를 인간은 그 이성부터 부패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성의 부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일반 계시 가운데 오히려 어그러져서 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이르게 되고 참 하나님 가운데는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완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성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감성의 그 부패를 완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동성애. 그래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감정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성과 감성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갖가지 악행들, 마음의 악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사기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뭐 이런 수없는 악행들을 행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한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 우리 인간의 이성의 깊은 부패 그리고 감정까지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결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기준으로 보면 단 하나의 선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네. 그냥 우리는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그냥 부패한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하나의 영적 선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가. 내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하면 죄고 내가 뭘 느끼면 죄고 기뻐하면 죄고 행하면 죄인 거예요. 죄로 그냥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적 부패라 그래요. 그래서 부패한 거기 때문에 죄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알면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죄한 그 일을 자신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 그래서 원죄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져서 뭔가 생각하고 행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밖에 생산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떨어지고 선한 일이 기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키느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돼서 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그런 명령을 잘 모르면 그냥 이게 보통 이렇게 휙 지나가는 일인데 그 계명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순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음란하던 장면들, 소설의 구절들, 드라마의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그게 유발이 된다. 오히려 죄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히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이 탐내는 것이 자기가 지금 탐심을 품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탐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확 뒤집어 올려가지고 마치 맑은 물 같았는데 밑에 있는 찌꺼기를 수분이 확 훑어서 올리는 것처럼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확 쏟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응 체계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죄와 악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 의의를 굳게 세우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죄로 인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그 아들이라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보응 체계도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은 것, 형벌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은 굳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이 땅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응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보응이 세워져야 예배와 모든 의로운 체계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응의 체계가 굳게 서야 한다 하는 엘리바스의 말도 합당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를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이러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 것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새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